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봉헌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일까 기회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그 설교 제목 뭔지 아세요? 지난주 벽인가? 예, 벽인가 문인가? 요즘 제가 그래서 재미 들었어요. 이 제목을 그 다음 주에는 또 두 단어를 무엇일까 이렇게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인데 어찌 됐든 오늘 말씀은 시험일까 기회일까?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의 명문 기독교 대학인 위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한 이 우등생 아주 이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원하면은 뭐 어느 좋은 기업이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뛰어난 인물이었지만은 그는 마음속에 항상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자기는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남미에 있는 이 아우카 이 부족이라는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정말 이런 척박한 영혼의 이 늪에 빠져 있는 그 부족의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해 마음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6년간 친구들과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료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 그곳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상대로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 호전적인 이 부족인 이 아우카 부족이 이 5명의 이 미국 선교사들을 죽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아무것도 펼치지 못하죠. 복음을 증거했거나 성경책을 전달하거나 그런 것 하지 못하고 정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너무나 슬픈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 1959년도에 56년도의 일인데 그때 미국에서 굉장한 이것이 이슈가 되어서 이 타임지나 뭐 라이프지나 어떤 이 일간지마다 너무나 이 큰 어떤 이 기사를 적었었죠. 그러면서 이 헤드라인이 보통 그런 것이었어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된 인생인가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렇게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거기서 왜 이유 없이 죽어야만 되느냐라는 어떤 기사였지요. 그런데 반전은 그 뒤에 일어납니다. 그 사건 이후로 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게 됩니다. 선교사에서 굉장히 한 획을 그었던 사건이 되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5년 뒤에 또 함께 그 당시에 죽었던 선교사 부인들과 함께 그 아우카 부족에게 전도를 하려 가게 됩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 이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 적대적이고 호전적인 이 부족이었지만은 또 여성들에게는 그렇게 또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더 전도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아우카 부족의 대다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거는 그때 그 짐 엘리엇과 다른 선교사들을 죽였던 그 아우카 이 부족원들도 또 첫 목사가 되고 또 교회 리더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이 죽은 다음에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자신의 남편의 일기와 노트들을 메모해서 낸 책이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인데요.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너무 잘 아시는 그 짐 엘리엇의 일기가 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걸 23살, 4살 때 쓴 이 일기인데요. 참 이 23살, 4살 때 정말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입니까? 그 젊은 청년이 썩어 없어지는 세상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는 데에 전 너무나 놀라움을 금치 못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마귀는 영원하지 않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반해 예수님은 영원한 것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을 다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인데요. 사단은 예외 없이 예나 지금이나
다음에 세 가지 것들로, 다음에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남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 세 가지로 우리를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괴롭혔고 또 지금 본문의 예수님을 지금 무너뜨려 하고 있고 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의자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 의자의 법칙? 무슨 얘기냐? 한 의자에는 한 명밖에 앉을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마음의 의자에도 한 사람밖에 이 마음에 안착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육신을 사랑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앉을 공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든가 아니면 세상을 내 안에 모시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내 마음에 앉히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이 방법으로 누가 넘어지느냐? 첫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고요. 다윗이 넘어졌고요. 삼손이 넘어졌고요. 사울 왕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41명의 왕도 대부분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요. 성경에서 믿음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1전에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자, 이 세 가지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이 종합 선물 세트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는 것이죠. 이거 한번 먹어봐. 너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 줄 거고 너의 눈을 만족시켜 줄 거고 넌 이걸 먹으면은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과 똑같은 눈을 갖게 돼. 이생의 자랑을 꿈꾸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무언가에 꽂히게 돼요. 뭔가 집착하게 돼요. 그러면 다른 주위에서 어떤 소리를 얘기해도 그것이 들려오질 않아요. 또 우리가 무언가 보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굉장한 이 우리의 함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선악과에 한번 꽂히게 되니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닫게 돼요. 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다른 과실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거 하나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무슨 방법을 쓰느냐? 무언가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눈과 귀는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되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뭐랍니까?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귀가 없어서 이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른 것에 자꾸 집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의 귀가 뜨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볼지어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신약 성경에 36번, 7번 정도 하십니다. 볼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보지 못해서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계속 주목하게 되니까는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볼지어다 볼지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똑바로 봐야 돼. 똑바로 들어야 돼. 이 말씀을 연거푸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자꾸 다른 것으로 집중하게, 그것도 썩어 없어질, 사라질,
제한적인, 유한적인 수명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40일 금식을 한 후에 이 돌을 갖다가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금식하게 되시거든요. 자,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의 중요한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을까요? 네, 대답 아주 괜찮습니다. 예, 40년이죠. 제가 또 질문할 건데 답은 똑같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 노아가 이제 방주에 탔을 때에 며칠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렸을까요? 40일. 역시 여러분들 천재이십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 거주한 기간이 며칠이었어요? 40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거든요. 그게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39대를 몇 번 맞습니다. 왜 40대냐? 40대를 맞으면 사람 죽기 때문에 40대까지 때리진 않아요. 한 대를 감해서 39대만 벌을 줍니다. 근데 원래는 율법에는 40대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40년, 40대, 40회, 41은 고난과 연단과 시험을 의미하는 숫자가 성경에 40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연단과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바로 이 시험산이라는 사진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저기서 시험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름을 시험산으로 지은 건데요. 원래는 유대 광야예요. 저기가 바로 여리고 옆에 있는 유대 광야인데, 저기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수도원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이 이제 시험산 수도원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산 위에서 유혹받은 것이 아니라, 금식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전승에 의하면은 저 아래에 있는 동굴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며 금식하셨다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저 수도원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음 사진 보여주게 되면은 왼쪽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던 동굴의 모습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저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고요. 그 오른쪽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가져온 건데, 저 오른쪽 사진의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돌멩이가 있어요. 큰 돌이 있어요. 왜 저 돌을 저기다 저렇게 전시하는지 아십니까? 저 돌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했던 그 돌이래요. 그것인지 아닌지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런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는 저 돌이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그럼 저는 의미를 제가 한번 재해석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인간이신 예수님도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러니 저렇게 큰 떡을 내 앞에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유혹이 됐었겠습니까? 그런 거죠.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무엇에 굶주렸는지, 무엇에 갈망하는지 사단은 굉장히 잘 안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유혹하러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아담도 먹는 것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선악과인 거죠. 선악과의 먹는 시험에서 실패하고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서 먹는 것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알다시피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라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이셨음에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 음식이 박하다 그러며 이건 신물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먹는 시험에서 또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첫째 아담도 실패했고 첫째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실패했던 광야에 오셔서 이 시험에서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앞으로 너희들은 실패하지 말아라. 유혹에서 이겨내야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냐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생의 자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제가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그린 건데요. 옛날에 성전이 저런 모양이었고요. 저 별표 있는 데가 예수님이 서 있던
마귀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기드론 골짜기로서 밑에 150m의 절벽이 있습니다. 자, 사단이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거죠. 자,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저 밑에서 탁 받쳐줄 거야. 그럼 넌 어떻게 되겠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를 추앙하게 될 거야. 너는 슈퍼스타가 되는 거야. 인기를 얻게 될 거야. 영화를 얻게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거야. 우리에게 그런 인정받으라고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박수 받아야지. 한 번 사는 인생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지. 목사도 앞에서 인기 있는 목사가 돼야지. 사단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종용하면서 유혹의 손길을 내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단이요 얼마나 집요한지 아십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중에서 사단이 마지막까지 우리 사람을 괴롭히는 게 어떤 걸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인정 욕구, 이 사랑 욕구, 이것을 갈망하게 합니다. 저희들 이제 나이가 지나가면요, 사실 육신의 정욕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냥 딱히 뭐 이렇게 뭐 육신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이 좀 사라지잖아요. 또 보는 것도 그냥 저거 다 봤던 거지, 뭐 특별한 거 아니지 하는데요. 근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단이 놓지 않은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권세 있고 싶고 권위가 있어 보이고 싶은 것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건 어거스틴이 한 얘기입니다. 어거스틴이 자기가 다른 것들은 굉장히 다 쉽게 이 주님 만나서 다 해결했는데 끝까지 자기를 괴롭히는 게 무엇이었냐면은 이생의 자랑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권세를 얻고 싶은 그 유혹은 끝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사단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유혹을 물리치자 잠시 떠났다가 마지막에 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올 때에 어떤 유혹을 쓰느냐? 이 이생의 자랑에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유혹을 해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3절과 마태복음 27장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주 간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반드시 또 옵니다. 그리고 언제 오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뛰어내려와봐. 그럼 너는 완전 여기서 인기를 얻게 될 거야. 사람들이 부활한 너를 보고 굉장히 추앙하게 될 거야. 이렇게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27장 또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사단의 음성인 거죠. 내려와봐, 내려와봐, 뛰어내려봐. 너는 권세와 인정과 인기를 얻게 될 거야. 마지막까지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항상 이것을 우리가 염두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유혹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나한테 절 한번 해라. 내가 이 모든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모든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죠. 눈을 통해서 주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우리 또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마귀는 항상 보여줘요. 보는 것으로 틈타게 만듭니다. 보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마귀가 예수님이 데려갔던 시험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아까 그 수도원이 있던 그 산의 이제 전경이고요. 그 오른쪽 사진은 예수님께서 올라갔을 때에 딱 보았던 여리고 전경이에요. 여리고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에는 가장 세계에서 부유한 첫 번째 도시이자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천하만국이라고 보여준 것이 바로 저 여리고 저 도시를 보여줍니다. 나한테 절 한번 해봐. 저 도시를 줄게. 이 세상을 줄게.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보는 것을 통해서. 이탈리아 화가 이 세바스티아노 리치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그 화가가 그린 그림 가운데에 목욕하는 밧세바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여인이 이제 밧세바 목욕하는 장면이고요. 자, 저게 다윗이 어디 숨어 있거든요. 다윗이 혹시 보이시나요? 다윗이 보이세요? 다음 한번 사진도 보여주세요. 자,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다윗이 저기서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는데요.
자,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저거 지나가면서 보는 눈빛입니까? 아니면 정말 집중해서 자세히 관찰하며 보는 눈빛입니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고 내가 빨리 돌아가야지 그랬으면 됐어요. 근데 다윗이 보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도요, 그냥 흘려봤다, 지나가다 봤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봤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벌써 이 안목의 정욕에 다윗이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밧세바를 데려와서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됩니다. 벌써 투 스트라이크거든요. 투아웃이 됐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가 말년에, 중요한 건 말년이에요. 말년에 그가 요압 장군을 부르더니 우리나라 군대 수를 한번 세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힘이 얼마나 많은지를 과시하고 싶었어요. 과시하고 싶었어요. 이생의 자랑에도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 모든 것을 범하게 돼요. 마지막 때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또 이 진노함을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그 순간 가운데에 사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유혹과 그런 이 손길을 내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론이 무엇이냐? 그 세 가지에 빠져 살 때에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무리 그것을 누린다 한들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허하고 더 갈증이 나고 바닷물에 마신 것처럼 더 목이 마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혼이 피폐해지고 삶은 타락해 되고 인생에 정말 어떤 비전과 소망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이튿날 깨어보니 자기가 누웠던 방이 아니었어요. 한참을 지나서야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온 것이었죠. 그때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에 한 흰옷을 입은 소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이 죽은 사람에게 정중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또 보고 싶은 것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제가 무엇이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남자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비단 옷을 입고 또 매일 밤마다 파티를 하고 또 황금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굉장히 너무나 기뻐했죠. 그는 자신이 천국에 와 있음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먹고 마시고 입고 보는 모든 것들에 권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이거를 계속하니까는 나중에 좀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소년을 불립니다. 내가 말이야 이제부터는 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너무 똑같은 것만 하니까는 좀 너무 지루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흰옷 입은 소년이 얘기하기를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 소년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남자가 투덜거립니다. 난 정말 너무나 답답해서 이젠 못 살겠다고. 천국이 이런 곳이라면 난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것이 더 낫겠어. 라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때 이 흰옷 입은 소년이 조소하듯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어디였을까요?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채우고 보고 싶은 거 다 봤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더 사람을 나락으로 끌고 가고 더 권태에 빠지게 되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망가뜨리는 오히려 지옥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랍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과도한 햇빛이 땅을 메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는요, 햇빛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때론 나에게 비도 필요해요. 고난도 필요해요. 눈물도 필요해요. 아픔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 때에는 햇빛도 있고 눈물도 있고 비도 있고 눈사람도 있고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우리를 가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것을 어떻게 시험인지 이것을 기회인지 분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이 세 가지가 시험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야, 이건 마귀의 시험이야.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잘 봐야 되겠다. 잘 먹어야 되겠다. 내가 유명해지려고 노력하면 안 되겠다. 시험으로 보이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은 이것을 기회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기회, 또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로, 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이것을 여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앞에 어떤 환경이 펼쳐질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시험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내 기회일까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시험입니다. 그거는 유혹이에요, 유혹.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거라면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바로 직전 3장 마지막에 무엇을 받냐면은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겨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4절과 7절과 10절 이 세 절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면 공통된 게 나와요. 제가 4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7절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0절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그만큼 정말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게 되고 묵상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그때 넘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전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안에 심어지게 되면은 어떠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그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조슈아 울프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 링컨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부동의 1위거든요. 매년 1위 놓치지 않는 대통령이에요. 그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중증 우울증을 앓고 살았다는 걸 사실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굉장한 심각한 우울증이 많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20살 때 자신의 연인이 장티푸스로 먼저 떠나게 되고 친구도 같은 병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낸시 여사도 이 링컨이 어렸을 때 일찍 죽게 되죠. 또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도 결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링컨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금방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링컨이 우울증에 심하게 걸리게 됩니다. 그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링컨이 어느 정도 우울증이 심했냐? 그는 항상 주머니에 총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을 두지 않았대요. 갖고 다니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혹이라도 사용하게 될까봐, 자신이 사용하게 될까봐 절대 그를 금했고요. 친구들도 링컨 혼자 숲속에 산책 가는 것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막았다고 해요. 숲속에 혼자 가게 되면은 또 무슨 일 날까봐 링컨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링컨은 굉장히 중증 우울증을 앓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나라의 역사를 바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어요. 참 어머니의 그 신앙이 정말 중요한데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링컨에게 주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거든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도 성경책을 물려주잖아요. 링컨 박물관에 그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링컨아, 너 밥은 먹지 못하더라도 꼭 성경을 읽어야 돼. 이 성경은 그 다른 어떤 이 재물보다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링컨이 그거 하나 붙잡았어요. 그 링컨이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외웠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삶을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어떤 말씀을 외웠느냐? 시편 34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사단이 야, 뭐 너 주위에 사람도 없는데 왜 살아가려고 해? 그냥 포기해. 너 상원의원 떨어지고 하원의원 떨어지고 정치도 이렇게 맨날 빚도 많고 뭐하러 살아? 그냥 포기해.
이럴 때마다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한 그 말씀이 바로 시편 34편 4절 이 말씀 한 절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유혹을 이겨내는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앙교회 교우 여러분, 세상은 또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변하는 것들로, 수명이 있는 것들로, 제한된 것들로 우리를 여전히 유혹을 할 거예요. 더 권세 있어야지, 더 유명해져야지, 더 물질의 안락함을 채워야지. 그때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때문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